위한 일.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요. 자, 오늘 강단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회개거든요. 다윗의 회개기도 그랬는데, 자, 왜 이 서론에서 왜 회개기도를 해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이거죠. 왜 구원의 손길이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게 뭐냐면 죄가. 그래서 회개하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우리가 이거는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죄를 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 장군을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야 장군이 두 번째 장군으로 이제는 전쟁터에 출정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은 한가하게 옥상에 거닐다가 옥상 너머에 있는 여자 목욕하는 걸 보고,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은 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하고 이제는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이제 동침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죄를 더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휴가를 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가서 집에 가서 자라고 같이 휴가를 줬으니까 한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써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죽지요. 이게 엄청난 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두 가지 죄예요. 지금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예요. 이거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춰 죽어야 돼요. 돌에 쳐 죽여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은 눈은 눈, 이는 이. 그래가지고 다윗의 목숨이 이제 두 개가 날아갈 편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무뎌진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 범죄자라고 본 거예요.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르기를 왜 모릅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본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누군지 알잖아요. 그 밑에 충신들이 있는데 아무도 임금한테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힘줄이요. 그러면서 내 이마는 노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를 보고 뭐냐? 철면피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의 임금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잘 나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많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데 누가 나그네가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누구 거를? 한 마리 양 하나, 암양 하나 있는데 그걸 뺏었다는 거죠. 딸처럼 아끼는 양인데 그걸 뺏어가지고서는 뭐냐면 손님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래요. 그건 자기한테 내 죽어야 마땅한 죄.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4배를 갚아야 되나요? 당신이랑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깨닫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그것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다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죠. 그런데요, 참 이게 귀한 겁니다. 다윗에게 이게 쓰임 받게 된 중요한 일이에요. 죄를 지적하면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뭡니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죽이려 하잖아요.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뺏었어요. 그걸 가지고서는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잖아요. 다윗도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정이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정치를 했습니까? 그냥 뭐 선지자 다 죽이고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걸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러니 엘리야 죽이려 잡아라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못 잡아 죽였죠.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은 죄를 지었을 때 스가랴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근데 그 문둥병 올려버렸어요. 우시야 왕 같은 경우. 뭐 성경에 보면 많죠. 사울 왕 특히.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다윗 같은 그럴 때 엄청난 죄를 안 저질렀어요. 사울왕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막.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하는데 사울은 뭐냐면 완전히 그 가정의 저주가 내려졌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 자제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거를 자기 눈으로 보고 죽는 거를 현장대로. 그리고 자기도 전쟁이 일어나서 죽었어요. 가정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냐? 복음으로 위한 일 그랬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을 얻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거를 천사와 같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어떻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3절이니까 거기에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줬다. 그러니까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죄송한 거는 이 힘으로 못 얻었는데 자꾸 너무 부담을 줬구나. 제 이번 주 회개예요. 너무 부담을 줬구나. 그러면은 이것은 힘은 언제 얻었냐? 기도할 때 이 힘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20절까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보호자의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잖아요.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서는 완전히 그걸 소탕하잖아요. 그게 20일 걸린 거 아닙니까? 20일. 우리가 누가 기도할 수 있냐면은, 참 기도할 때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걸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늘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을 기도하고, 정말 나의 환경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러면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원도 가고 그랬는데, 안 되면 거기 가서도 한 번씩 해야지 뭐. 그런데 생활 속에서 이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데도 하나님께 들어준다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확신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못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 그 여러분들에게 응답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그게 반드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 다 지금 있는 문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 다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모든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읍시다. 우리 진짜 기도하면서 힘을 얻읍시다.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용서도 되는 거고, 힘이 없으면 용서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왜 못 합니까? 힘이 없어서 못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실제 기도에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정식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한 6시 반쯤에서 학생 하나가 와요. 여기 어디 뭐 학원을 가는데 불이 켜져 있더래. 항상 겨울에는 늦게도 6시만 돼도 깜깜하잖아요. 불이 켜져 있더래. 그래서 목사님 일찍 나오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만이라도 좀 성경 공부 좀 하고 싶다고. 그래 와라.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그러면서 예배는 잘 못 그러면서 마음은 있는데 본인이 잘 안 되는 거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뭐 5분이라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5분 뒤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성경 한 구절 읽든지 아니면 그것도 한 시간 없으면 메시지는 뭐 이렇게 지금 녹음하는 건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아무데나. 그거를 새벽 예배 메시지 너가 하고선 잠깐 그거 보고 그러고서는 귀로 녹음해서 너 학교 가는 시간에 들어라. 그래서 마음은 있어 아이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부터 하는 거라. 삶 속에서 내가 늘 모든 걸 기도를 바꾸는데 그 삶이 잘 안 된다. 이것부터 하는 거다. 정식이부터. 이게 있어지면 이것이 뭐냐면 삶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거 집중해서 기도하라. 내가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러냐. 돈이 좀 많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부모님들이. 그래서 돈이 행복한 게 아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걸 누리는 것이다.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집중하는 거. 그러면 이럴 때 뭐냐? 이게 평안이 24시 내가 뭐냐?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기도가 누려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이게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이 3절부터 5절까지 뭘 얘기했냐면 이게 감사부터 한 겁니다. 한번 봅시다. 뭔 감사했는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쁜데 감사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그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뭐냐? 누릴 수 있어요.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 믿어지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누려지는 거죠. 그러면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안. 내가 왜 여기 매여 있는지, 왜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감춰 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이것도 감옥도 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회라고 발견되니까 이것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미안한 게 있어요.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제가 이번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심부름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되어질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세계복음화는 이거는 우리 언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세계복음화하면 전도하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은 이미 성취됐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죽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뭔지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 그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부활 메시지가 전부 다 이거잖아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니까 힘부터 기도를 이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중요한 것이 보면은 내가 삶이 이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해요. 변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말로 뭐가 되느냐?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져요. 진짜로 솔직히. 전 여러분들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우리 나눠줬잖아요. 지금 나눠줬는데 개혁층이 남아있고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훈련 다니고 그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메시지 들으려면 다 나가라고 그래도 다 나갔다지. 그래서 왜 그러냐? 성도들 소중. 그거 우리 양아지라고 하죠. 소중하게 생각해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당신은 소중. 진짜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 감사한 거예요. 그 빌립보의 성도들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4절에 이게 3절이라면은 너무 기쁨으로 감옥도 이기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4절이에요. 간구할 때 다 기뻐.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사모해요 지금? 이 사람들을 뭐냐? 사모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8절에. 다 소중해요. 맞죠?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4절입니다. 결론은 왜 그러냐? 사단이 찾아다니는 곳이 물 없는 곳으로 실만한 곳을 찾아다닌다는데 거기에 뭐냐? 빈 곳이에요. 빈 곳. 요게 사단이 찾아다니는 곳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해요. 사탄이 이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의 규모 그러면은 뭐 육신적인 규모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규모를 우리가 좀 갖춰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규모로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규모. 물론 육신적인 규모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빈 곳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삶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뭐라 돼요? 힘으로,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서 삶의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